이른 오전부터 사고 이야기 꺼내서 죄송한데요. 속상해서 말씀드려요. 지난 우리나라 역사 30년 동안 잊을만 하면 대형 인재 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94년도에 삼풍백화점 때에 502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해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또 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참 숫자 말하기도 괴로운데요. 그리고 2014년도에 세월호 또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어요. 이 시기를 보면 8년 또는 9년 주기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네 가지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인데요.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단 한 번만 점검했으면 이거예요. 단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점검했다면 이런 엄청난 인사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삼풍백화점 거기 입주 상인들이 누누이 균열이 있다고 신고했어요. 벌써 평평한 바닥에 기울임이 있다고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점검했다면 그 성수대교의 하루 차량 이용량이 8만 대거든요. 거기 교각이 평소보다 심히 흔들린다고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갔어요. 한 번만 점검했다면. 이태원 압사 때도 그 전해 그 앞에 행사를 보면 모일 인파가 조금 예상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는 아닐지라도 한 번만 점검했다면, 한 번만. 제가 이런 계속되는 참사를 지켜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균열이 가고 교각이 붕괴되고 압사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삼풍백화점처럼 균열이 있고 붕괴 직전에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잠깐 멈추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최근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확신이 이 성수대교처럼 흔들리고 계신가요? 멈추셔야 돼요. 부탁해요. 꼭 점검하세요. 최근 여러분의 내면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증으로 압사되고 계시진 않나요? 잠을 못 이루고 말이죠. 호흡이 가빠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셔야 돼요. 정말 부탁드려요. 너무 여러분이 소중해서 그래요. 벌써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로 새해가 5주 남았습니다. 5주 남았는데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휘청휘청 흔들리고 압사되고 있는데 새해가 온들, 숫자가 2022에서 23년이 바뀐들,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그 균열된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재점검되지 않는다면 날짜가 바뀐 게 뭔 소용이에요? 숫자 놀이에 불과하죠. 여러분에는 영원히 새해는 오지 않아요. 그냥 연도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5주를 앞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점검하세요. 앞뒤좌우로 점검하세요.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에 지방 내려다가 보면 플랜카드가 그 톨게이트에 붙여 있어요. 차량 무료 점검해 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무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4주 동안.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간지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4주 동안 내 영역을 점검해 드리려고 해요.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들이세요. 내 영역이요. 첫째, 여러분 자아를 오늘 좀 점검하세요. 지금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두 번째, 이 가정은 워낙 은폐되어 있어서 이게 참 제가 뒷조사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어떤지 이거 참 다 감춰져 있어서 문제인데 다 스스로 좀
좀 자아를 고발하시고 가정을 좀 점검해 주세요. 이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는 근사해 보이지만 제 가정이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근사하지만 여러분 가정 건강하세요?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 건강하세요? 이게 왜 심각한 거 아니? 만약에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삼남매는 이럴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교회에서만 건강하실까? 우리 아빠가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한테, 내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제발 여러분 점검하세요.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점검하십시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그 의미 없어요. 점검하십시다. 냉철하게. 마지막으로 새날을 좀 점검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첫 번째 제 제안은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정말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물러나세요.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조화로운 삶을 사셨어요.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물러나셨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예수님 열정적이셨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열정적인 분이세요. 우리 형제님들 9장 35절 같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몰라요. 모든 도시예요.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대요.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이 정도로 열정적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열정적인 예수님만 닮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닮으실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물러남이에요. 물러남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물러나셨어요. 물러나셨어요. 한적한 곳, 이게 광야예요. 광야. 도시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마을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장소, 물러남. 광야. 항상 물러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꼭 이 시간을 주고 싶어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쉬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이제 정체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은 나아감도 있었지만 물러남도 있었다. 오늘은 이걸 제가 강조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물러났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기도했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도전 받으려면 어떤 유익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보면 이걸 먹으세요, 이걸 먹으세요. 그럼 막 그 유익, 어떤 유익인지 막 소개하잖아요. 운동을 하세요, 뭘 먹으세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게 물러나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으셨죠?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어떤 유익이셨죠? 우린 물을 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물러남을 통해 얻게 된 두 가지 유익을 도전하고, 여러분도 5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실습해 보면서 5주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물러남을 통해 첫 번째로 얻게 된 유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힘과 성령의 공급하심. 여러분, 물러남은 기독교에만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불교에도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타종교에도 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타종교는 비워내는 건 맞아요. 비워내다. 여러분, 이 바캉스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라틴어로 원래는 비워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휴가 때 비워내지 못하고 더 열받아 오죠. 교통에 열받아 오고
바가지 써서 더 열받아 오고. 원래 이 바캉스란 휴가란 말이 비워내고 오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불교처럼 어떤 타종교처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채움을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의 물러남의 유익.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힘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직장 생활에, 가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요즘 우리는 다 지쳐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봉사의 힘도 잃으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막 마음을 쓰는, 이제 만사가 귀찮아요. 자, 점검하세요. 여러분, 요즘 뭐 신앙적이든 삶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힘을 놓치셨다면 가만 계시면 안 돼요. 물러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러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물러나는 시간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냥 나가서 일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점검하세요. 요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아침 출근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출근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주부로 살던, 우리 또 남성들도 요즘 전업주부가 생기는 시대니까 남성들 주부로 살던 뭐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꼭 임상 실험한 것만 설교하잖아요.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요즘 나는 성령 충만한가? 점검해 보니까 아니더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젠 걸음으로 오면 5분, 좀 농땡이 부리면서 걸어오면 한 8분 걸려요. 스타 땡땡 카페를 지나서 횡단보를 건너 페인트 가게를 지나 교회까지 걸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 아세요? 요 단 7분이지만, 왜냐하면 이 걸어오는 시간은 저에게 유익한 한 행위가 있어요. 습관이. 그것은 바로 제가 성령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성령님,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역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구체적인 요청을 해요. 성령님, 요즘 제가 놓친 성도가 있습니까? 신경 써야 되는데 놓친 성도가 있나요? 내가 요즘 놓친 사역이 있나요? 제가 물어요. 그 짧은 7분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떠올라요. 사람이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놓친 게 떠올라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복잡하게 사신데 냅두세요. 제 사는 방식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란하게 사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단 7분이면 좋게요. 7분이면 좋게요. 성령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되죠? 누구를 만나면 좋죠? 너무 감사한 것, 요 7분 걸어오는 시간 동안에도요,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전화하게 돼요. 연락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요즘 분주했잖아요. 임직식 해야죠. 뭐 해야죠. 분주하니까 요 집에서 교회까지 후다닥 오는 거예요. 성령님 질문도 안 해요. 후다닥 와서 교회 도착해서 성령님께 질문 안 하고 김 목사님께 물어요. 우리 뭐 해야 되지? 김 목사님, 우리 이번 주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성령님께 안 묻고요,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목회에 창의성이 없어요. 번뜩이는 사역이 없어요. 사람을 놓쳐요. 성도를 놓쳐요. 아픈 성도가 공감이 안 돼요. 잊어버려요. 나중에 늘 뒷북 치는 사역해요. 맞아. 권사님 통화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저 집 돌잔치 했어야 되는데. 축하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단 7분이에요.
자, 지금 이 반성이 여러분에게 왜 고백하게 되죠? 점검한 거예요. 이정철 목사님 뭐 성령 충만하지? 아니요. 점검해 보니까 아니던데요. 두드려 보니까 아니던데요. 자,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 바가지에 곡식이 없고 긁으면 버드득 소리밖에 안 나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버드득 소리밖에 안 나요. 요즘 여러분 좀 입술이 좀 사나우신가요? 쓰는 용어가 좀 사나우세요? 원래 그러셨다고요? 좀 더 그러신가요? 점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점검을 주님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창의적인 사역했다는 증거를 제가 좀 댈게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창의적으로 사역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삭개오를 만날 때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온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너희 집에 3일을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스케줄 3일로 다 밀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일정이 없던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 아니면 이렇게 사역 못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도요, 뭐 저에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정이 짜여져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성령 안에서 사역하지 않으면요, 그냥 짜여진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아하, 삭개오, 저 내면을 보니 이거 좀 같이 있어줘야 되겠구나. 아, 이거 하루 가지고 안 돼. 며칠? 3일이에요. 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사역에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기억나세요? 원래 사마리아 여인 만날 스케줄 없었어요. 그냥 고나여 우물가 곁에 주저앉으셨어요. 쉬려고 앉은 거예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요. 여기도 성령 안에서 일정이 싹 바뀌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또 여인이 또 동네 가서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하루 일정이 다 막힌 거. 원래 그 갈릴리아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후 사역을 위해. 일정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샘물교회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기계적인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가슴으로 일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점검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스케줄로 살고 있는가? 요즘 제가 참 고마운 게요, 성도들 전화해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벌써 자기에게 안부 물었다는 거예요. 샘터지기께서 벌써 자기들을 이렇게 연락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성 장로님들, 우리 샘터지기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자, 첫째로 예수님은 물러남을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늘의 힘을 공급받읍시다. 성령을 공급받읍시다. 꼭 도전되길 바라요. 예수님은 물러나야만 이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물러남을 통해 또 하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6장 39절을 우리는 같이 읽을 텐데, 한번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과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저 본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계속 저 본문 좀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건강한 기도예요. 이게 건강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음성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물러남, 여러분이 이제 5주 동안 잠깐 물러나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음성을 주실 거예요. 최근 여러분만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굉장히 분주한 시즌이에요. 교회들을 많이 이동하고 옮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 후배 목사님들도 진로들을 지금 많이 바꾸기 위해서 최근 저희 교회 저를 만나러 찾아와요. 진로 상의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우리 또 목사님은 서울에서 교회에서도 부르고 저 경기도에서 한 교회도 부르고 저 목포에서도 두 교회가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지 선배 목사님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요. 그 형제 목사님의 대화하는 도중에 하나 용어에서 반복되는 문장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거였어요. 이 형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을 써요. 아유,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얘기하다가 아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일을 자기가 모르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또 질문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어떤 거면 내가 볼 때는 알아야 되거든요.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날 찾아왔어야 되거든요. 어떤 거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생각하고 잘 찾아왔어야 되는데 이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날 찾아왔네. 그런 느낀 게 이거예요. 지금 나를 찾아올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담대함을 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형제 후배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물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이 문제 주님과 상의했니? 아마 그 형제가 기도했냐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진짜 물었어요. 이 문제 주님과 상의했냐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익숙한 말을 들었어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분주한 바람에 사실 주님 앞에 진드가 된 기도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많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고민도 안 하고 왔을까? 제가 그래서 직언을 했어요. 잠깐 멈추라고 좀. 어차피 교회 옮기기로 했으니 목사님들 이해할 거 아니냐. 좀 전폐하고 하나님과 찐득하니 좀 상의 좀 해봐라. 근데 감사하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잠깐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똑같이 묻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런 말 잘 쓰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저는 또 묻겠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정직해지세요. 이 문제를 놓고 사람과 전문가들을 다 만나세요. 그러나 주님과 상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을까요? 언제쯤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올 거니?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물러날 시간이 있어요. 특히 새해를 앞두고 진짜 물러날 시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사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지금 우리 교회 사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은 물러날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보통 문제 아니시잖아요. 언제 머리만 글쩍글쩍하면서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아니요, 주님처럼 양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짧은 출근하는 7분의 기간 또는 교회에서 제가 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새해 맞이하기까지 5주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 성경이 아니라 제 권면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 유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첫째는 주님과 상의하고, 두 번째는요, 꼭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기도회 사람들과 꼭 상의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항상 나보다 지혜를 더 가지신 분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 들어보실지 몰라요. 영적 운주당을 만들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운주당을 만들라. 여러분, 운주당은요, 집 이름인데요, 무슨 집인가 하면은 이순신의 도서관이에요. 운주당은 이순신의 집무실이에요. 오늘 설교대로 말하면 이순신에게도 물러나는 장소가 운주당이에요. 그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이 운주당에서 깊은 사유,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여기서 사유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또 자기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점검하는 장소가 운주당인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운주당이 뭐냐면, 운주당의 저녁마다 격없이 꼭 사병들을 불러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을 많이 봤어요. 아니, 장수들을 만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왜 이렇게 저 사병들을 만나서 저렇게 노닥거리나. 이순신이 참 흉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이 이 운주당에서 사병들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자, 병법만큼은 이순신이 전문가예요. 그러나 그 지형, 그 땅의 형세, 산, 바다의 깊이,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전문가예요. 이 운주당에서 저녁마다 한 일은, 야, 그 산은 얼마나 험해? 그 바다는 왜 이렇게 얼마나 깊어? 물살은 얼마나 세?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 영화 그 명랑에 나오는 것처럼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개발해낼 수 있는 이유가 운주당의 열매예요. 이 병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물살이 센지, 어디서 전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객진 전법으로 왜군을 섬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운주당, 이 이순신과 정반대 인생이 뭐죠? 그 다음 조선 수신사가 원균이에요. 원균은 그 이순신이 쓰던 운주당을 폐쇄해버립니다. 병사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요. 기억나세요? 이 원균 때에, 정유재란 때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조선 수군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전멸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영적 운주당이 필요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 벗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벗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샘물교회 영적 운주당 세 곳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우리 기도실이에요. 조만간 저 2층에 중층에 저 구석에 개인 기도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울 곳, 실컷 울고 가라고. crying room이에요. crying room. 물론 웃으셔도 됩니다. 예, 꼭 울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실컷 울고 가라고. 둘째, 저는 여러분의 샘터 모임이 그런 영적 운주당이 되길 바라요. 믿음으로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금요 중보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 목 놓아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러남의 장소예요. 영적 운주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새해를 5주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러나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성령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주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셔서, 시편 기자가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5주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를 찬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좀 나에게 나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영혼을 만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5주 동안 단단하게 점검하고 무장되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또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다시 한번 불러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참 지난 11월을 점검해 보세요. 1월 첫 주에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 앞에 1대1 시간 가졌는데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흔들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압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점검하세요.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5주 다 회복하고 새해 맞이하십시다. 이거 없이요 새해 맞이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힘없이, 또 성령 없이, 주의 뜻 없이 새해 맞이한 거 숫자놀이에 불과해요. 이 시간에 두 가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고 내 삶이 압사되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적 운주당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러섭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힘, 성령, 주의 뜻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